이 솔로몬의 마지막 우리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시작할 때 그 제목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하는 아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제 솔로몬의 말년이 참으로 치욕스럽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요 앞에는 외부의 대적들을 일으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내부의 대적을 이렇게 세워서 솔로몬을 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33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 다윗의 길이 아니라 또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한 그 약속을 스스로 어김을 통해서 지금 치욕적인 말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6절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내부 대적자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그의 부지런함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솔로몬을 인정할 수 없으셔서, 그래서 솔로몬이 총애하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히야가 말합니다. 아히야가 들에서 여로보암과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분열시킬 것인데 내가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40절에 보면은 이것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이름으로라는 것은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총애하던 신하였는데 이 신하가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세워지니까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또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의 피신해 있습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또 성경이 적언하는 이 사실은 마치 한편의 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솔로몬에게 기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쫓기던 그 사실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있던 것처럼 자신이 이제 자기 신하를 죽이고자 하는, 자기가 총애하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을 때 그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자신의 우상 숭배,
또 그토록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자기가 축복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회개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 대신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솔로몬에게 마지막 기회 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그 예언을 듣고 죽이려 하지 않고 자기가 회개하려 했다면 분명히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에는 반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 모습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임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부터 떠난 마음,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하는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솔로몬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이 이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왕위는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신실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다윗의 신실함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나뉘어진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는 솔로몬의 죄값을 물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내가 그것을 잘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10지파를 다스릴 때 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모습을 따라서 좋은 왕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솔로몬의
실정과 우상 숭배로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내 여로보암에게 너는 솔로몬의 실정이 아니라,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다윗 같은 믿음을 지키면 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여로보암에게도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라 라는 동일한 또 약속을 지금 허락하십니다. 근데 역시 또 여로보암도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실패한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여정을 쭉 따라오면서 솔로몬의 그 처음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말년에 이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명령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어렵지 않은 것이 참 어렵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지킨다면 우리 인생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잘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씀했을 때 그것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권력에 욕심을 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마지막 기회 주는 것으로 여겼다면 솔로몬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좋은 일인가 좋지 않은 일인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나에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잘 분명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가장 최우선되고 하나님 뜻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